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셨던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에 명절 중간이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초막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알까?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파악이 끝났음을 알려줍니다. 즉,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작은 촌동네에서 자라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을 거고 공부도 정규 교육과정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해석과 적용을 하는지 놀랐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그저 갈릴리 나사렛의 촌동네 출신이다. 제대로 배운 적도 없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때에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두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라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다가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으셨고 계속 갈릴리에 쭉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초막절에 유월절이 우리 지금 달력으로 4월이고 초막절이 10월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오지 않으셨고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난 초막절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대략 시기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예수님은 1년 6개월 정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시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시간이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아직까지 죽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유대 지도자들이 내가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이유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 할례를 예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는 경우,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날지 알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가르쳐준 그 법,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 너희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건 괜찮고 내가 사람 병 고쳐주는 건 안 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로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식일 규례라고 하는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켜가는 데 급급한 유대인들의 자세와 그 마음을 꼬집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정신,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문자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지켜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 또한 그저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켜가는 데 급급하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시대가 많이 지났고 시대가 많이 변했기에 문자적으로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행했던 제사, 유대인이 지켰던 절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문자 그대로 지켜가는 것은 이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깨닫고 조금 더 헤아려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